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쫙 자라나야 돼요. 믿음의 새순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묵었고 막 찌그러지고 죽은 거 다 떠나가고 소망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를 말씀한다면 뭘까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몰래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왜 그러느냐? 육의 사람이 되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계획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악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지역적인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파괴, 질병,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에서도 육으로 바뀌었을 때, 육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육의 사람이 되면 삶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회복이시고,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 사회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게 그 뭐냐면 내 육과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받는 것은 첫 단중인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에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아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잠시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뭘 원하여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욕망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고통이에요. 내 필요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영의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므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사람이 타락한 애가 동식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육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리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일컬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육의 사람이 90%든 95%든 넘는다고 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축제예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없게 돼요. 현실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딱 되는 그 순간 내가 원수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게 뭐 많은 필요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채우실 미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채움이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정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주님 앞에 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논하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정말 그렇습니까? 맡겨봤냐고요. 맡겨야 역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키를 잡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림이 믿음이에요.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면 하나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면 생각해 봐요. 그냥 뒤에서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 인생 너무 고달픈, 왜 고달픈데? 여러분이 운전하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고달픈 거야. 인간이 해결할 게 뭐 있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파도를 이기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되느냐고. 그래도 되느냐고. 안 그러면 어떨 건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게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왜 그 은혜 안에 못 사느냐?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래요. 염소새끼처럼 빠져나왔어. 여러분이 마음 하나 고쳐먹고 생각 하나 고쳐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이 교만과 고집과 여러분이 이성으로 은혜의 문을 딱 닫아놨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오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땀과 수고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자, 봐봐요. 8절을 봐봐요. 저 간단합니다.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아본 이게 뭔가.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말하면 특혜 중에 특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모든 지면의 사람들과 생명들을 다 죽이는데 그러나 노아는 살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살려주었더라. 잠시 찬양하며 이런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 은혜 입은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느낌이 와요? 느낌 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매일 파도고 매일 바람인데 그걸 내 머리에서 내 힘에서 내 어떤 생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은 자꾸 꼬여요. 믿음은 맡김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너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주님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두려움이 왜 무슨 죄악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날 거야 이래 보면 끝인데, 여러분 일어나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아예 안 일어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고 축복되고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지 못해요.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몰라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 그들의 포악함과 패역함으로 인하여 육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 멸망받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은혜 입었더라. 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이렇게 많지 않아. 맞아, 틀려? 많지 않아. 은혜 입은 사람들이야. 아멘. 크게 고백합시다. 주여,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냥 맡기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번성하고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막 번성했습니다.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아담 이후 1560년 이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불러냅니다. 인류가 역사를 가면서 자꾸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첫째 믿음으로 한 조상이지만 이 노아가 둘째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셋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끝없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두 번째로 그 씨를 보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방주를 짓고 있구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방주. 아시겠어요? 그 피난처가 필요해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느냐? 노아를 통해서 짓는 거야. 방주를 보니까 이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규빗은 뭐냐면 45 내지 55cm인데 이게 팔로 한 굽지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근데 그걸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약 1,500톤의 크기예요. 1,500톤이면 엄청 큰 거예요. 1.5톤 차 있잖아, 트럭. 그 1.5톤이야. 그걸 갖다 1,500개, 1,000개를 모아놓은 거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어라 했을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고 성공한 사람을 배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뭐 우리가 동화적 120년 동안 지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고, 성경학자들 한 6, 70년 걸리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홀로 그 산꼭대기에서 이 코페르 나무는 잣나무가인데 그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홀로서 그걸 하는데, 그 바깥과 안 갖다가 그 석청을 발라가지고 물을 하게 하고, 이 석청이라는 거는 송진 같은 거예요. 송진 같은 것에다가 숯을 섞으면, 숯을 섞어가지고 바르면 그 방수가 되는 그런 원리인데, 그 모든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무슨 나무로, 얼마나 크기로, 모양은 어떻게 하고, 칸은 색을 칸하고, 문은 어디로 내고, 철저하게 방주를 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었어요. 방주는 교회예요. 믿음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말 듣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에서 지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지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방주를 짓는 동안에 예상컨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간 영감탱이라고 정말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1,500톤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6, 70년을 지었으니까. 아유, 여러분 같으면 일생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비난받으면서 정신 나간 영감탱이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 하나 세우시는 거 쉽지 않아요. 끝없이 침묵하고 끝없이 순종하되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니, 배를 지어서 물에 띄우려면 최소한 바닷가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지으라면 그걸 어떻게 끌고 내려가느냐고. 누가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이 거룩할수록, 그 일이 중요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이 말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사람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려면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 탁 듣고 뭐 할 때마다 내 생각에 탁 떠오르면 육의 사람이야. 그냥 우리는 아멘만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만 있는 거지. Partial obedience is a disobedience.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네 해놓고 큰아들은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했다고 그래서 야, 그 사람 큰아들 간가?
여러분 있잖아요. 순종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순종은 제가 진짜로 평양 가서 위스키 하나 가져오시라면 지금 평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도 지금 보따리 쓰고 출발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라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갑자기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세 번째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따리 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전 새성전 터 말씀할 때 그냥 나 보따리 사고 돌아다녔어요. 어딘지 모르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시는 거야. 순종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라고. 평양 가셔 지금. 됐어. 지금 가고 나. 이해가셨습니까? 창목 집사님, 오늘 비 오는데 새성전 그 특파기에 비 고였을 것 같아요. 그 비 다 퍼내세요. 아멘을 안 하고 웃고만 했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요. 퍼내다 보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려 가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셔요. 이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순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리석게 보이고 말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고요. 그것을 육의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살지만 영의 사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순종하며 살지만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훨씬 위대하고 훨씬 빠릅니다. 노아는 정확하게 60년이 70년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그 배를 지으라고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일평생으로 봐야 되잖아. 그 혼자서 그 큰 나무들을 베고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은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무점이 생각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갔겠어요. 순종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노아를 소개하는데 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란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패역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갑니다. 누구를 통하여 지어가느냐? 노아와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더라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또 완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 그 말이에요. 의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부족함이 없다, 허물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에 비해서 좀 나았다 이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이렇게 막 위대한 삶을 사는데 조금 부족함이 보인다고, 또 저런 사람이 나는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하여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잖아. 무조건 믿음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이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떠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될 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도우느냐? 믿음의 사람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이 말씀 뭐예요?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럽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의 최고의 가치가 순종입니다. 순종. 예배는 굴복이라고요. 순종이 굴복이잖아.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칙칙해요. 머리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과 의논하는, 물어보는 훈련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자. 방주를 지을 때 단 한 가지도 노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없어요. 예배는 대면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과의 만남, 목사의 만남.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탄의 언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뛰쳐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다 죽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일생을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동행이란 뭡니까?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리드미컬하게 박수.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좀 리드미컬하게 해라. 박수 팍팍 치면서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잠시만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다 사고 터지고 가다 사고 터져요. 헛고생입니다.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서 그 바벨론의 포로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저주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염소 기질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굴복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꿈을 꾸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자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방주를 지어 놓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모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방주를 짓는 자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 자. 이 시대는 정말 방주가 필요해요. 너무 유기평배해서 사람들이 폐역합니다.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비난할 정도가 아니고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세상 앞에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덕이 되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하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때문에 시대마다 방주를 짓는 자들이 필요해요. 큰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뒤덮을 때 세상 어느 한 모슬기에는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새성전 가면 명실공히 우리가 그 시설도 그렇지만 위치도 송도의 랜드마크고 그리고 송도 안에 있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우리 기독교 문화를 확 일으키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영적인 큰 줄기를 끌고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노아 같은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권력 믿고 살고 돈 믿고 살고 자기 신분 믿고 살고 뭐 바리새인 조직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내가 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방주를 지을 자냐?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 이 말은 끝까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그 수많은 의문점을 품고도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묻지 않고 7, 80년을 입 딱 다물고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 7, 80년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걸을 수 있어? 일주일에도 제가 말이 안 되는 일을 시켜놨는데 일주일 내내 안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씨부리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뭐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이게 바로 신앙 정신이에요. 신앙은 정신이에요. 뭐냐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폭발적인 은혜가, 폭발적인 축복과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지 체주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온전한 자다. 이게 뭡니까? 아무 소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이 이깁니다. 왜? 안 되는데 주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에는 일을 성취했느냐가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했느냐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순종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큰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순종할 때 온전하려면 비밀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설치지 말라고. 이 말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모든 일에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배고프다고 먼저 가지 말고, 돈 없다고 먼저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한 발자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셔 보셔요. 저는 송도 와서 길이 없잖아요. 상가에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 상가에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길이 없어요. 정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 내면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세월이 간다고 달라집니까? 시간 간다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송도 온 동기부터 제가 춘천에서 막연히 송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그냥 뉴스 보면서 가졌지만 내가 인천을 와보기나 해서 진짜 그 당시에 인천을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마디에 꽂힌 거. 그래서 사람이 된 거 떡잎으로 아는 거지. 막 송도에 사는 사람들, 인천에 사는 사람들, 교회도 목사님들도 송도가 세계 경제의 관문이라고 이럴 때 나는 춘천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이 세계 경제의 관문이 아니고 그러면 세계 선교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dreaming brings to the dreaming place라는 말 내가 쓰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송도에 한 번도 안 와봤지만 송도가 하나님이 세계를 선교하는 관문이 되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꿈 하나 뚝 들어온 거지. 그래서 결국 송도 관한교회가 세워지잖아. 상가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말 순종하는 거. 무슨 순종? 예배하는 거 순종이지. 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데, 얼마나 막연한데, 얼마나 깜깜한데, 얼마나 적막한데.
여러분, 지금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한 할머니 몇 명들 뭐 예배 한 12명, 10명, 뭐 한 4명 이렇게 앉혀놓고 맨날 예배 드려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 사람들이 이 정도 있을 때 뭐 말해도 뻥이 안 되지. 세 사람 놓고 세 개를 말해 다 뻥이야. 그 뻥 치고 나면 제가 이게요, 마음을 못 잡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뻥이야. 현실을 좀 알아야지. 현실을 보라고. 거기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가 선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 세계라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응? 그리고요, 두고 보시라고. 우리 저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도 모일 뿐만 아니라 굵쭉굵쭉한 사람 들어오게 돼 있어. 원래 큰 건물을 만들어놔야 큰 고기에 걸리거든요. 아니, 맞다. 아니, 몰라? 고기를 잡아봤어야지. 응? 미꾸라지 잡는 그물하고 상어 잡는 그물하고 틀려. 여러분, 상가 그물은요, 작아요. 작은 고기들만 들어와.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냥 적막했어요. 그런데 딱히 방법도 없고 길이 없잖아. 그냥 그래서 뭐만 했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다, 순종밖에 없다. 그냥 예배 드리다가 감동 오면 순종하고, 예배다가 감동 오면 순종하고, 처음부터 큰 사이즈 안 주셔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믿음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일단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주님이 길을 내시더라고. 결국은 막연히 꿈꾸었던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완전한 거. 뭐지? 그냥 주님 순종하라는 거. 여러분 봐봐요. 내가 그때 나이가 50이었어. 50이었는데 40대까지는 죽어라 고생만 하고, 진짜 고생만 했어요.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40에 좀 넘어서 이제 준전 가난 시작해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게 잘 살게 되고, 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목사로서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을 만큼 성도들도 두 교회가 막 나를 갖다 너무너무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춘천 좋아하면 아멘 하셔. 이게 다 들리지. 예. 이런 봐봐. 지금 그런데 그거 다 기로하고 또다시 꿈을 위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를 성공 확률 최로의 인생을 던지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거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 안정된 삶이 딱 정해야 되는 그걸 뒤로 하고 그냥 어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꿈 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야. 아멘. 순종하는 거야. 저의 그 순종이 없으면 송도 가나안교회 없어요. 세계 선교 없어요. 그것도 저 세부 가난도 없어. 다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야. 새성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여건이 됐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성이 발동하거나 내 경험이 발동하면 가슴이 떨려서 못해요. 상황은 보면 될 확률이 제로니까. 근데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니까 그냥 저질렀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더라. 하나님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무슨 전율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톱니바퀴를 촥촥촥촥촥
탁 맞춰가는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 깜깜하면 기도하면 감동이 탁 와. 근데 그렇게 해봐. 그렇게 돼 또. 또 깜깜하면 또 기도해. 그럼 또 감동이 와. 또 그럼 돼. 풀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아멘.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한번. 동행은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주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Prayer is not asking but listening.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내팽개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인생이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았기에 사고 당하는 거예요.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에덴이라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 생각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는 내 억울함, 내 목마름, 내 배고픔을 토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생각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느냐? 들을 귀가 없으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못 듣는 거예요. 육의 사람일지는 그 들으려고 하다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들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이끌어가요.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큰 섭리의 물줄기에다가 내 몸을 태우라고요. 태우면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저 점점 배럴 플레이스로 간다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가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주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지, 그만해.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크고 너무 원대하고 너무 실현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러면 그게 불신이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제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도움이 되겠네. 제가 상가에 한 3년 딱 됐을 땐가 나는 왜냐면 조급해지는 거야. 내가 50이 넘어서 시작한데 상가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외부를 돌아다니고 땅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 돈도 없으면 하니까 세상을 나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충격인 거야. 왜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 벽이더라고. 돈이 없고 현실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히 모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런데 막 알아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절망을 제가 보고 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점점 그 현실의 파도에 제 꿈이 쓸려 나가더라. 이렇게 점점 내가 주저앉고 있더라고요. 꿈이 점점 쭈그러들고 있더라고. 이해하시지? 꿈이 쭈그러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새 제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왔느냐 하면, 그래, 내가 50이 넘어 개척했지. 이 시대는 개척도 안 되는 시대인데 삼각교회는 유지만 해도 부흥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한 200~300명 정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중형교회만 세워도 내 나이에 성공이겠구나 하면서 진짜 옥년동에 200~300명 들어가는 교회가 하려고 나온 게 있어서 내 그 목사님도 만나봤다. 지금 내가 다 말한다. 그 목사님도 만나보고 살까 말까 큰 부담도 안 되더라고. 뭐 그 당시 25억인가 30억인가 그랬어. 그런데 딱 기도하니까 주님이 노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길이 없는데 그것도 엄청 상가 조그만데 그것도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 그때 그날 밤에 제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한 게 있어요. 너 왜 꿈을 줄이느냐고. 왜 꿈을 줄이느냐고. 이해 가십니까? 왜 현실의 파도에 꿈이 다 쓸려 나가느냐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드느냐고 돈이 드느냐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 보고 타협하거나 작아지는 게 믿음이 아니란다. 그럼 현실을 보는데 그러면 믿음이 쭈그러지지 않느냐? 그 믿음이 쭈그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이거 여러분 대단한 진리고 설교인데 깨달았죠? 좀? 창목 씨 이해가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돼. 주님의 원대한 꿈을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참 잘못됐다고 그 꿈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주워가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나보다 낫지.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자꾸 딱 잠갔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딱 이래. 주여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걸 지켜내게 해달라고.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키니까 이 성전 주님이 주시고, 또 마음을 또 키우니까 저 성전 주시고, 더 이제 키우면 우주 성전 주실 거.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생각을 맞추세요. 아멘. 두 번째로 동행이란 것은 말을 맞춰야 돼요. 성경은 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안 듣는데, 돈 없는데, 못하는데 이 소리 하지 마. 이빨 빠져. 그냥 아멘. 여러분 나는 아멘 했는데 행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처리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잖아. 홍해가 있잖아. 여리고 성이 있잖아.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사람 그걸 정복해요.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성을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주둥아리. 믿음의 입술. 불평의 주둥아리를 잘라버려야 돼. 못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 앞에서는 침묵하세요. 문제 앞에 침묵하세요. 아이고 하면 죽는 거야 그거. 그러지 마. 여러분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잖아. 내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이 선포 많이 되려면 내가 절망 앞에 많이 서봐야지. 아멘.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안 된다, 없다, 못한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현실에 보러 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입술로 표하지 마세요. 침묵이라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딱 돌 때 하나님이 명령하게 딱 한 게 있어요. 침묵시키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지. 여러분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벨소리 나오는 교회는요 침묵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급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할 때 교회 할 때 옆에서 된다 안 된다 구둥거리지 마. 그 사람은 죽어. 그 사람은 열애병이 됩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같이 성자로 가야지. 성자로 가야지. 입술 잘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고자 되는 사람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입술에 보조 맞춰야 돼. 아멘에 맞추고 순종에 맞추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정탐을 가놓고 안 된다. 우리 가서 갔더니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뭐하고 하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마귀라. 저 같은 사람을 놓고도 저를 여러분 좋게 말하면 얼마나 많겠어. 안 좋게 말하면 얼마나 또 많겠어. 그러면 좋게 말하는 사람 좋은 대로 보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안 좋은 대로 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자기 생각의 표출이에요. 생각이 아름다우면 말도 아름답고 생각이 추악하면 말도 추악한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과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과정에 있을 때 그 악함을 말로서 표현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입술을 다물어버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침묵이 왕이에요. 아멘. 절망감이 들을 때 그냥 침묵하고 찬양하세요.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입술의 보조를 맞춰야 돼. 세 번째로 동행은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야 돼. 자, 보세요. Faith without act is death itself란 말이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faith without act 하는 행동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멘 해놓고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네 가겠습니다 언제가 네 가겠습니다 언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냥 가야지. 여러분이 뭔가 꿈이 있잖아.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 돈이 있든가 지금부터 돌아요. 우리가 돌다가 돌았잖아. 저는요, 이 송도에 와가지고 첫날부터 한 개 땅 밟기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큰 건물만 봤어. 진짜로 큰 건물만 봤어요. 항당 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와, 목사님 돈 엄청 많은가 보다. 왜냐? 내가 항상 보고 도는 것마다 100억대가 넘거든. 버는 것마다 다 100억대가 넘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거 돌고 있다고 하니까 나를 보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나 10원도 없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이 나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꿈이 나를 결국은 봐봐요. 우리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인천에 오래된 감독 목사님이 4,000평 넘게 짓는다고 하니까 인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 평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꿈꾸는 대로 간다. 아멘. 꿈꾸는 대로 간다. 자, 내가 조금 기분 나쁜 도전을 드릴게.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고. 저하고 봉석 지수하고 지금 심 같이 가고 있어. 봉석 지수 또 욕을 해야 내가 잠이 잘 오니까. 응? 봉석 지수 어디 있어요? 있네. 무슨 말하고 이해갔지? 계속 꿈꾸세요. 계속 꿈꾸세요. 자, 이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니 다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아멘. 자, 이런 보편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붓고 계시는 은혜와 축복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서 또다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다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정신을 살려야 돼요. 아멘. 그 정신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꿈이 들어오면 현실이 되게 돼 있어요. 현실 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꿈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 마음에서 지켜내면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되는 거, 여러분이 위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곡이라고. 지금보다 10배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들, 그래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시대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지은 방주에 수많은 영혼이 날아들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믿음의 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